영원한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영원한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그 실제적인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증언하고 있고, 이렇게 증언하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밝히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사도 요한의 이러한 증언들은 당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염두에 두고 한 것입니다. 그들이 교회 안에서 이 가르치는 사상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이 교리 그리고 생활 양면에 걸쳐서 심각한 이 해악을 교회에 끼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 교리적으로 대표적인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그러한 이 사상들이었습니다. 영은 선하고 물질과 육체를 악한 것으로 보는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자 그리스도가 육체가 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해서 이렇게 부인하는 그러한 사상들을 교회 안에 전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그 서신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이 성육신 사건의 직접적인 이 목격자의 입장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서신의 형식을 보면은 그 처음에는 그 서신을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서신을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 인사말이 시작되는데 이 요한 1서를 보면은 그런 모든 것들을 제외하고 가장 먼저 이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에 대해서 자신이 직접 보고 듣고 손으로 만졌다라는 이 성육신의 사실에 대해서 정면으로 이 영지주의자들의 이 부인하는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반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 교회에 침투한 이 영주주의 거짓 교사들이 주장한 것은 그 그리스도가 단지 그 육체를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다라는 그 예수의 인성을 부인하고 오직 신성만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은 1절 말씀 하반절에서 이 만진바라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 공생의 기간뿐만이 아니고 부활하신 육체까지도 손으로 직접 만졌다라는 그런 분명한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그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요한이 자신이 직접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보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몸을 이렇게 만졌고, 또 심지어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육체도 직접 만졌다라는 이러한 사실을 강조하는 그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이 요한 1서를 기록한 시점이 AD 90년 초반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께서 이 성천하신 지 거의 60년이 지난 그런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 예수가 이 실존 인물이었다라는 그런 이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이해한다는 것이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사도 요한은 자신이 직접 예수님을 보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생활하였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체를 직접 만진 사람으로서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육신 사건이 실제적인 그런 확실한 사건이다라는 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2절 말씀에서 이 함께 계셨다라는 엔 프로스라는 이 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정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엠프로스라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초부터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러한 단어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신 분이시고, 그리고 때가 참으로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대속하기 위한 그런 사역을 성취하기 위해서 모든 영광을 버리고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셨다라는 이러한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함께 계시다가, 즉 엠프로스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2절에 그리스도를 영원한 생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성도가 누리게 될 영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성도가 누리는 것은 영원한 생명, 즉 영광스러운 영생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이 말로서 영원한 생명이라는 이러한 말을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이 말 속에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러한 것을 받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어서 사도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증거하는 목적과 이러한 증언을 기록한 서신을 보내는 목적이 무엇인지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충만이라는 이 단어는 넘쳐 흐른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부족함이 없이 충분한 그리고 풍부한 양을 나타내는 그러한 이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쁨은 단순한 이는 순간적인 그러한 기쁨이 아니고 이 주체할 수 없는 흘러넘치는 그런 풍성한 기쁨이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기쁨이 누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이 성육신 사건을 확실하게 믿는 자들, 즉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이 대속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확실히 믿는 자들, 이러한 자들에게 세상이 주는 단순한 순간적인 기쁨, 우리가 좋은 옷을 새로 사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그리고 좋은 집에서 사는 것들, 이런 것은 이 단순한 기쁨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을 새로 사서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순간은 이 새로운 집에서 산다는 그런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쁨은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실질적으로는 없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그 기쁨이 한 달 이상 갑니까? 한 달 정도만 입고 나면 그 옷도 이전에 입던 그 옷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집에 들어가 산다 할지라도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면 이전에 살던 집과 별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차를 새로 구입해서 첨단 그런 장치가 된 차를 몰고 다닌다 할지라도 한 달 정도만 지나고 나면 이전에 있던 차와 별 다른 것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런 것은 순간적인 단순한 세상이 주는 기쁨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한 기쁨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무엇인가 모르지만 입에서 흘러나오는 흥얼거림, 그냥 그것이 무엇인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주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기쁨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한 기쁨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은
또 그리스도인이 걸어가는 이 길이라는 것은 험하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에는 말할 수 없는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 하늘의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이 분리되었던 그러한 자들이 이 복음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러한 기쁨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11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주는 이러한 기쁨, 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기쁨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기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적으로 아무리 많은 것들이 채워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세상으로부터는 채울 수가 없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것이 있고 그러한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는 채울 수 없는 무엇인가 부족한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정으로 구원받은 그러한 사람들만이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형식적인 이런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세상적인 것으로도 아마 기쁨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느끼는 기쁨은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무엇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이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시는 기쁨,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라는 이러한 기쁨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쁨은 누구에게 주어지냐면 내 계명을 지키는 자,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에게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강조하는 이 기쁨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이 구원의 간격으로 인한 그러한 기쁨인 동시에 성도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그런 성령의 열매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러한 기쁨인 것이죠. 이러한 기쁨은 이 돈으로도 살 수가 없고 아무리 많은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러한 기쁨은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알에 대한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 시작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특히 이러한 기쁨이 누구에게 주어지냐면 전도하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런 것으로는 주 안에서 주시는 그 기쁨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런 기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성도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런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이 방법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쁨을 누리지 못할 때가 사실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새벽 기도의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러한 기쁨의 삶을 누리고 있는지, 아니면 이 세상적인 것으로 혹시 만족하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잘 이렇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것으로 만족해 있다면
우리의 이 마음이 이 굳은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변해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때는 위기의 순간입니다. 이 세상적인 것으로 채워질 수 없는 무엇인가 모르는 이런 갈급함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고, 이런 갈급함이 없다면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이 사귐 가운데 무엇인가 문제가 생겼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성경적으로 옳은 것이죠. 우리가 새벽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성도, 이러한 성도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